성경에 창세기서부터 그 마지막까지, 그리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존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자체가 존재를 의미합니다. 역동적인 어떤 역사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는 창조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된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셨다고, 법칙도 만드시고 원리도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의 또 두 번째는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유지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지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유지해 가는 가운데 그 질서를 만드셨고 그 법칙을 만드시고 그게 순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죠. 마치 아침이 저녁이 되고 저녁이 또 아침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발전을 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 거기에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역사해 가시는 것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역사, 그 길을 따르는 이들이 또 똑같이 성장의 역사를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환경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어가며 어떤 것도 균형을 깨지 않고 이끌어 가십니다. 정상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이탈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바로 이 궤도 속에 집어넣기 위한 겁니다. 원점으로 돌리는 겁니다. 오늘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표현을 마지막에 하셨듯이 구원하셨다, 아니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세워주시고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바로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 복된 자가 누굽니까?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려요? 평강의 평강으로 평화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거기에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며 그것을 누립니다. 누림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항상 기뻐하라. 어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음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내가 비록 이러한 일이, 이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내게 그 자리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심에 거기에 기쁨, 거기에 만족, 거기에 감사, 그래서 보람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세상 모두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나는 이 신앙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곧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 엘리사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뿐만 아니라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 우주 속에, 모든 질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느냐 못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한순간 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고개 숙이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위, 나의 한계와 부족과 연약함 속에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능력. 나는 아니 라고 돌아섰지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뜻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세.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역동적이라고 하고요, 역사적인 하나님. 우리는 미신이 아닙니다. 샤머니즘도 아닙니다. 우상도 아닙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권위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조화와 그 균형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 순간 나를 보신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나됨을 아시고 내가 선택한 거기에 그래 너의 선택의 결과는 이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그것이 복입니까? 화입니까? 오늘은 그걸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안 들면 화요, 들으면 복이요. 그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엔 바로 두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에서의, 하나는 베델에서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에는 회복과 치유와 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겐가는 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의 길이 있는데요,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건 넘지 말아야 된다. 건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권위. 이건 건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넘지 말아야 될 선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안 돼. 다 할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길 넘으면 안 돼. 그거 건들면 안 돼. 성경에도 많은 부분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렇게 선한 사람이, 이렇게 인정 많은 사람이 그거 하나 건든 것 때문에 이렇게 버려질 수 있어? 근데 누구는 살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 선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걸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렸느냐 안 건드렸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입니다. 하늘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경외, 그리고 거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린 계속해서 엘리사를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기록보다는 엘리사의 기록에
기적과 이적과의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이 삶 속에 관심이 커요. 결국 인간이 기록했으니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인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다스릴 건데? 어떻게 누릴 건데? 이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엘리야, 나의 힘은 여호와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구원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엘리샤 하는 야샤라는 말입니다. 야사, 구원입니다. 야사라는 말도 구원이고, 예수와 이것도 구원입니다. 예수, 그거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오늘은 야샤입니다. 야샤. 엘리사는 야샤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원리 속에 여기 들어오기만 한다면 다 좋아. 좌도 좋고 우도 좋고 앞에도 좋고 뒤에도 좋아. 그게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특별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 대를 이은 엘리사. 저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과 고백이다. 나의 신앙, 나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고백,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신다.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엘리사가 여리고를 지나간다. 그 다음 베델로 올라갑니다. 갈멜을 지나서 사마리아에 이르게 됩니다. 북쪽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그가 남쪽에서부터 훑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엘리야,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선지자인데 그 역순이죠. 이전에 바로 역순으로 여리고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리고라든가 베델이라든가 갈멜이라든가 사마리아는 신앙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성경이 선지자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명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어디에는 생도들이 있고 어디에는 생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유가 있다. 엘리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리고에서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는요, 이건 화가 미쳤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라는 표현입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10대 전후의 청소년들입니다. 거기는 화가 미치게 돼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갈멜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됩니다. 내 거야, 이 말입니다. 내 거야. 내가 줬잖아. 내가 지었잖아. 내가 만들었잖아. 우리는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물질로 무엇인가, 아니요. 내가 줬잖아. 아직도 자기 주권을 주장하십니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 순간입니다. 갈멜. 마지막 사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너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그 아들이 또 통치한다. 너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하여, 어떤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먼저 얘기한 여리고와 베델에 대한 사건입니다. 먼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의 그 백성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온다.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은 물이 나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 사해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다가 왼쪽 좌편 남쪽으로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 성에 들어갈 때 오른쪽을 보게 되면 시험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험산. 보통 여리고에서 한 묻죠.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죠. 거기는 가면 예루살렘에도 보지 못하고 유대 광야에서 보지 못한 그 광야의 땅에서 여리고는요, 유실수가 그렇게 잘 자랍니다. 아마 사해 쪽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입구에서 과일 장수 한 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몇 년 주기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장사가 그 사람입니다. 지금 5년, 6년 지났으니까 그분이 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파인애플이라든지 이런 그 과일 갖다 작게 즙을 쫙 짜서 줍니다. 그걸 마시죠. 마시면서 시험산을 보죠. 여리고가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경제적인 이유에서 왔던 분들이나 제사장들은 다 집이 여리고에다 두었어요. 순번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여리고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랬습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 곳이로되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데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문제인데요.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땅을 점령했습니다. 7일째 된 날 정복하지 않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뿔나 밟으면서 전진했다. 그런데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여호수아에서 다룰 문제고요. 그때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이렇게 선포한다.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며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게 맏아가 죽고 막내가 죽는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저주받는다. 이거 안 돼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지역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먼저의 조건은 바로 이 가나안 7족속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7족속들이 땅을 빼앗기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가 너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때 작은 부족,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들이 잘나서요, 숫자가 많아서요? 아니에요. 줬는데도 다 감당하지 못해요. 숫자가 안 돼. 지금도 숫자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점령하느냐예요. 어떻게 점령하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어떻게 점령하느냐,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길갈의 땅 머물러서 여리고성에 진입하기 전인데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내고 그때 출발하려고 정리하는데 앞에 군대 장관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왔습니까? 여리고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왔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낸 군대 장관이다. 용사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는 그냥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 결국 꼼짝 마 이 얘기입니다. 결국 뭐예요? 내 말대로 하라고. 내 말대로. 그러지 않고서 어찌 여리고를 돌기만 하면서 점령할 그런 작전을 펼 수가 있겠어요?
결국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항상 같이 암송하는 것처럼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잘 안다. 과거의 역사 속에 그걸 교훈으로 삼되 그게 원칙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개혁교회들이 약해지는 이유는 바로 옛날 것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내년 맞아야 하니까 70주년 전에 개혁교회를 우리 가게 몇 분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같이 가게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칼빈주의입니다. 장로교입니다. 장로교회, 옛날 장로교회가 로만 카톨릭에 반항해서 루터교, 그 다음에 장로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교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온다. 그건 맞습니다. 저도 교단 목사니까요. 그러나 지금의 싸움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로만 카톨릭과 싸워요? 아니래잖아요. 신학자들이. 아니라고. 지금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옷을 입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찾을 것이냐. 저는 개혁교회 지역을 가면 꼭 서고 싶은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망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난 그 자리에 서면 다시 다짐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회복될 수가 있겠다라는 어떤 결심이 더 있었고 우리 교회 역사를 다시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뭐예요? 그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될까? 어떻게 고백해야 때로는 이런 교회같이 되지 않고 때로는 이런 교회같이 될 수 있을까를 그걸 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라고 한다면 미신이에요. 좋은 교회 만들죠. 뭐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신앙이 뭐가 좋은 신앙이에요? 목사.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요? 그죠? 들어주고 예.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들이 보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떤 건지 우리 삶 속에 보이는 말이죠. 이거. 거기에 위로가, 거기에 기쁨이, 거기서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다시 재건하는 자는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베델 사람이 내려와서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성경 말씀대로 터를 닦을 때 그 맏아들이 죽습니다. 성문을 따는 그날에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여리고 저주받은 땅입니다.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안 되나요? 왜요? 거기서 죄를 보셨어요. 죄가 너무나도 관영했어요. 턱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하여 선포한 겁니다. 다시 이 기초로는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로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선지자에게 나와 우리는 땅이 좋은데 햇볕도 좋은데 물도 솟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물이 나빠서 써서 못 쓰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마다 떨어지고요. 제대로 익지도 못하고요. 결실이 없습니다. 인생 똑같습니다. 왜 힘듭니까?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데 거둬지는 게 없습니다. 거뒀습니다. 그 정도면 지금까지 본 거 얼마나 많았겠어. 헛되게 나갔어요. 허망 쥐어보니까 다 샜어요. 분명히 모아놨는데 한순간에 가는 거요. 세상은 그거에 속아요. 모으면 되고 싸우면 되고 지으면 된다고 쥐면 된다고. 아직도 그 생각합니까? 지어보세요. 그리고 한 수십 년 지나보세요. 뭐가 옳은 거고 뭐가 지혜인지 말입니다. 여리고 똑같습니다. 여리고 똑같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새 그릇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소금물을 거기다 부었다. 아, 소독했다. 뭐 생명과학자들 뭐 이렇게 설명한 소독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 그릇을 담아 소금을 뿌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모세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사의 그 마지막 장면에 소금을 뿌립니다. 재물이 부정한 것을 없애기 위하여 소금을 뿌립니다. 선지자가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는 그 선지자가 새 그릇으로 거기에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고 계십니다. 엘리사는 엘리사에게 나온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길을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건 역사의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리고의 입장에서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는 다시 도시가 설 수 없고 성이 설 수 없고 문화가 형성될 수 없는 그곳이 회복이 된 겁니다. 역사를 조금 안다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예, 항상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니 여호수아가 다시는 여기에 성을 건축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반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니? 구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그대로 결단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은 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복으로. 바로 여리고가 그러한 겁니다. 그 물이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여기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마음과 그 자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됐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맞는 가진 그 마음과 그 자세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말이죠. 그 경외와 경건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이루어지고 열려지고 풀어지고 그리고 기초를 세우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리고의 회복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베델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 무리들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23절 보니까 중반절 작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입니다.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뒤를 돌으며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저주를 받을 거야 선포한 겁니다. 선지자가 저주 선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근데 선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과 저 위북쪽 지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신당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지의 중심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게 다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 베델 돌도 많은 곳이 아닙니까? 족장의 길을 가다 보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아버지 형 피해갖고 도망갈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몰랐다는 겁니다. 그곳이 우상숭배의 지가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아이들도 보면 여호와 신이라는 것은 이런 신 저런 신 고무신 무슨 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돈도 되고 시간도 되고 권력도 되고 사람도 되고 물질도 되고 권세가 되는 그것 중에 한 분입니까? 그거랑 비교가 돼요? 베델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경건하지 않음 이런 영역에서 연구해 보다 보면 그 당시 풍습에 있어서 너도 올라가 봐. 즉 하늘의 표적을 보여줘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도 올라가 봐 하늘로 얘기입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당시 문화 속에서는 보여줘 하는 거랑 똑같아요. 볼 수 있어 놀리는 거 있죠. 조롱하는 그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린아이로 번역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 좋습니다. 어린아이는 알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누군가의 이야기거리라든가 우스갯거리라든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건 우리의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분석의 대상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어려서부터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도 마찬가지다. 어려서부터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는 너는 평가를 하지 마라. 평가를 하지 마라. 그게 가정에서는요 아버지 부모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는요 선생님입니다. 이 세 가지 대상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를 평가하지 마라. 그러면 너의 지식이 편협되어진다는 거예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노립니다.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도 올라가 봐. 올라갈 수 있어? 거기에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업신여김을이라고 개혁성경 21세기 우리 지금 성경에 개혁개정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성경에 만오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만오리 바람에 흩어지는 안개같이 여기지 마라.
쉽게 얘기하지 마라. 조롱거리처럼 얘기하지 마라. 농담거리로 얘기하지 마라. 경멸하지 마라. 무심코 얘기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도 올라가 봐. 그 얘기거든요. 너도 올라가 봐. 마태복음 12장 32절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 경외, 이 영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이에요. 이걸 가로막는 자는 멸할 거예요. 부딪히는 자는 깨질 거예요.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까지 올 때 어느 민족은 남겨놓고 어느 부족은 멸해버립니다. 그 자녀 손들까지도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멜렉입니다. 왜요?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때에는 따라가든지 비켜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복되게 할 때 12장 2절 하반절 3절 말씀에 너는 복이 되라. 복된 자가 되라. 그리고 쭉 나가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십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하시겠다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게 될 거야. 이 얘기입니다. 2026, 2027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복되기를,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회복되기를,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폭으로 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두려운 마음 속에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나아가 이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 또 사회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복된 자로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계속 발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